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을 태초부터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은 주께서 구별하신 날이요 우리 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면 온전히 우리의 눈이 하늘 보좌를 향하며 고정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25장입니다. 교동문 825장 헌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육신의 바람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독한 줄로 알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서로서로 사랑과 멸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귀신으로서 자기를 증박하다. 아멘. 산미 17장입니다. 17장 부른 뒤에 우리 모두 대표하여 우리 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계신 본향으로 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직은 비온 자리가 많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모든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몸 관리 잘하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 최영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큰 감동과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신 예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금고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인은 가장 편리한 길을 따라 한 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려야 한다. 이 헌금은 건강과 양식과 안락한 의복을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는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저축해 둘 것이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오기 전에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신 그날을 앞당기는 주의 사업을 위하여 주의 자녀들의 각 사업과 가정에 금전적으로나 생활의 궁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찬양의 노래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이제 어린이 5분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띵동 띵동. 다혜네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택배입니다. 다혜가 택배네? 택배가 뭐예요?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다혜가 선물을 고모한테 보내고 싶을 때 택배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혜네 집에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다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코레아! 한국에서 왔대요. 와, 다혜 너무 좋겠죠? 그래서 큰 박스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는지 봤더니 다혜 고모한테 왔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뜯어보았어요. 그래서 큰 상자를 뜯어보았더니 거기에 또 다른 큰 상자가 있었어요. 스티로폴로 꽁꽁 나있어요. 그래서 스티로폴을 또 빼봤더니 거기에 또 상자가 있었어요. 다혜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고모가 도대체 뭘 보냈길래 이렇게 많이 싸셨지? 그래서 또 그걸 또 벗겨봤더니 거기에 또 보자기가 있었어요. 또 벗겨봤더니 또 종이가 탁 있었어요. 그리고 또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다혜 먹으라고 고모가 맛있는 꿀단지를 싸주셨어요. 다혜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혜가 너무 궁금해서 고모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꽁꽁 싸셨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그거 안 깨졌어?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거 꼭꼭 삶아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깨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진짜 귀한 꿀이야. 우리 다혜 먹고 건강해지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귀한 거를 아주 크게 포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사히 파라과이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보호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보호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보호막은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다니는 천사. 그리고 또 보호막이 또 있어요. 누구실까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고모, 그리고 또 학교 가서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또 누가 우리의 보호막이 돼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절에, 출애굽기 성경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경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0장.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하늘로 무사히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보호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보호함에 항상 감사하고 또 주위에 목사님,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 열심히 하고 하늘나라 가는 어린이들 되세요. 특별한 찬양을 하는 우리에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오랜만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되니까 참으로 마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와 함께 하시는 박정희 성도님, 박정희전에 환영합니다. 함께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는 모르겠습니다. 양식일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서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상하게 하셨나이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 중에 특별히 미국하면 이런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학 건물에 크게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And what? 그리고 무엇을 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글귀를 대학 그 벽에 크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들어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게 될 때면 이 두 단어에 대한 질문들이 신입생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 교수가 이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공부하려고 여기 있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이렇게 그래서? 라고 이 질문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해야지요. 또 교수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그리고 졸업하면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교수가 그래서?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라니요.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밥 먹고 잘 살아야지요.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리고? 라고 또 묻습니다. 이 남자는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이렇게 돼요.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기여하면서요. 라고 이렇게 됐어요. 교수가 또 이렇게 그래서? 라고 묻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학생의 대답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자네는 지금 여기에 죽기 위해 앉아있는 거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대학에서 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런 질문을 매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우리 제일 젊지는 않지만 우리 시니어 연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우리 시니어 연대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제일 크게 웃으신 고영남 집사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안식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안식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김혜인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우리 정숙희 집사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기를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 여러분이 다 몇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외국 대학생들과 같은 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와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남아야 있어야 할지를 말하면서 이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에서 또 개혁을 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돌아온 이 포로들과 같은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로 남아있는 그 백성들과 같은 오늘날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우리 남은 자손에게 어떤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에스라는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에스라서 9장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희미하게 하신 우리를 그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서성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에스라의 귀환 이전까지 또 귀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돌아왔지만 성소를 완전히 재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어떤 상태로 살고 있었냐면 그냥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성전에 나갔으며 외관상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무너진 양심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게 에스라서 9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뭘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뭘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관리를 시켜서 그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구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성전과 성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과 큰 결심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도 에스라는 날짜를 정했어요. 정월 소하루 정월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에 가까운 그때 이 에스라는 바벨론 출발해서 몇 개월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라가 도착한 이 예루살렘에 그가 도착하고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있을 때 이 방백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많은 백성들이 남은 자수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다시 세움을 입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관객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방면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아내, 믿지 않는 그 아내들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지금 다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전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서 9장 2절에는 방백과 두목들이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소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말씀에 기초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그 죄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도 기가 막혀서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뚫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지하로부터 구별된 이 영적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다시 그들은 여전히 무너진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이미 그 정체성이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에스라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적으로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사 에스라였지만 그가 들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먼 바벨론 땅에서 1차 귀환하게 하고 또 귀환하게 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는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에서 다 잡혀갔다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냥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그래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소에 박힌 곳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처소에 박힌 곳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못이에요. 못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원래 단어가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말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구약 장막 성소를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 성소. 장막 성소와의 이 뜰과 그리고 그곳에 박혀있던 이 말뚝이라고 말했었어요. 말뚝과 모듈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뚝이 몇 개나 박혀있을까요? 그 뜰에 말뚝이 몇 개나 박혀있습니다. 성소에는 못이 몇 개나 박혀있습니다. 뺑 둘러있던 뜰은 100규빗 50규빗 다 해서 300규빗이 거기에는 약 말뚝에 20개, 30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말뚝을 다 지탱하기 위해서는 4개의 말뚝, 하나의 기둥을 지탱하기 위해 4개의 말뚝이 필요했어요. 뜰에만, 뜰 천막에만 몇 개가 되면 120개의 말뚝이 필요했고 또 성소를 잡기 위해 수많은 말뚝들이 있어야 됐고 그 안에 수많은 또 못들이 존재해야만 됐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번외의 성소를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가 뽑히고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뜰에 밤에 이 휘몰아치는 바람에서 이 장막을 붙들고 있던 그 말뚝이 하나가 뽑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또 다른 말뚝 하나 건드리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장막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말뚝이지만 흔들리고 꺾여있게 되면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다시 박히게 되는데 흔들리고 꺾이려고 하느냐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왜 다시 흔들리고 뽑히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느냐 라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라고 합니다. 잠시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돌아온 그 백성의 잠시 동안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잠시 은혜가 베풀어진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세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 하나님의 종이 소성하게 하셨다. 그래 너희가 지금 이 돌아온 백성은 너희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 하시는 그런 백성이 아닐 거냐. 너희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맞습니다. 바벨론에서 야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해도 사람이 다 돌아갔습니까? 자유가 이제 돌아가라 너희 복으로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 바벨론 각도에 퍼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소수만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혀진 사람들만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거기가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이 에스라가 강조한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에스라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중에 그들이 돌아갔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바벨론에서 안주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의 삶을 끝내려고 할 때 그냥 그렇게 그래서라고 말할 때 그렇게 그냥 죽지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대답일 때 이 돌아온 우리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내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간다? 다시 에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생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에스라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남은 문이 복음과 계획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수송케 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세워지는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온 백성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다가 그래서 그렇게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진 백성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책임자로 그렇게 서 있어야 남은 자수로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에스라의 신분과 같이 다시 기억하고 다시금 말씀을 정기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남아있기로 선택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선택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잘 바뀌는 못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철칙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행복해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를 잘 아시죠? 처음과 끝을 여러분 아실 것이며 중간에 그의 생애가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솔로몬은 그냥 왕이 아니라 솔로몬도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대답은 우리의 신령을 얼마나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백성들을 잘 판단해줄 지혜를 달라고 그가 구한 아주 훌륭한 우화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의 왕비들과 몇 명의 귀빈들을 두면서 그에게 어떤 아내들이 왔어요? 이방 아내들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도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른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은, 이 전도서는 이제 그가 거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 모든 경험을 한 다음에 어쩌면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의 죄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 잘 박힌 못, 지혜자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한다고는 어쩌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덜 박힌 못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못을 박았었어요. 옷걸이가 되죠. 못을 걸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무거운 옷 하나 가면 쭉 떨어져요. 우리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그런 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죠. NBA의 유명한 농구 스타였어요. 한참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3회 월드컵 최우수 선수, NBA 7회 연속 최우수 선수. 우리는 별로 농구에 대해 관심이 없잖아요. 미국은 농구하면 엄청난 것이, 엄청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조던이 어떻게 했어요? 30세 나이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인데 그가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부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어요. 계약상 대립도 없었어요. 아직은 더 떼쓰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은퇴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왜 은퇴하냐고 이 마이클 조던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농구는 더 이상 나에게 도전할 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그 전성기를 가진 이 사람은 더 이상 농구가 내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버린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던이 은퇴하기를 결심한 배경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나중에 아시는데 이 조던이 은퇴하기 바로 그 전해에 아버지가 피사를 당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조던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피사를 통해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농구도 더 이상 그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어디에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농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어요. 가봤고 해봤고 이루었고 이제 뭘 하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가본 길을 가고 있어요. 돈, 명예, 사랑, 그 외 모든 길들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길이 가본 길이죠. 그 가본 길을 우리가 가본 길에 그 가본 길의 끝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모르네. 돈, 명예, 사랑 그 끝이 다 뭐예요?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마이클 조던이 결심한 배경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끝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도 그 끝까지 가보지 않는 그런 길. 에스가는 잠깐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잠깐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남은 자신이 우리에게 잠깐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 세상에 그런 잠깐의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에스라님이 알겠습니다. 거룩한 세상이죠. 우리는 그곳에 잘 맡긴 모습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뭐가 온다고 해요? 권자로 시작해요. 권태기가 온다고. 직업에도 뭐가 옵니까? 권태기가 찾아와요.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이걸 계속 해야 돼요. 또 잘 견디다가 한 1년이 지나면 야 이거 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또 견디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야 정말 때려치고 싶다. 그런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신앙에도 이런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흥미도 없고 할 기력도 없고 동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바뀌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잘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옛날엔 정말 그 옷걸이에다가 옷을 여러 개를 박았어요. 그러다 옷을 다 하고 있어요. 장롱이 없던 시대, 옷걸이도 없던 시대, 그냥 거기다 다 버린 것입니다. 근데 겨울쯤 되면 어떤 옷들이 나와요? 박스에 담아놨다가 무거운 옷을 거기다 걸잖아요. 그럼 옷이 어떻게 걸고 또 걸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흔들거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도권의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주워서 다시 휘어진 것을 휘어서 다시 박을 때는 어떤 생각이 이게 필요하니까 다시 그 자리에 박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어떻게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잘 박힌 것은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이 모든 생명이 길어서 근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되죠? 박혀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녹이 그 쇠를 파고 들어갑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점점 녹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살아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어느 순간 뭘 하나 톡 걸어보면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되는 것이 닳아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사용되지 않는 것은 녹슬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용되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사용돼서 차라리 닳아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도 그렇고 교회로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저 그렇습니다. 간절을 기도를 드려본 지가 언제인지 성경에도 흥미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전달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능합니다. 신앙과 관계된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남은 백성으로 돌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잘 박힌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대로 박아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는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망치로 두들겨 패야만 다시 잘 바뀔 수 있습니다. 단단히 바뀌지 않은 그 못은
흔들리고 빠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사용하는 자가 망치로 두들겨 패서 거기에 힘껏 박아야만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치에 충격이 필요하면 몇 번의 충격이 가해지면 단단히 박힐 것입니다. 저는 흔들리면 못이 납니다. 그 사람의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잘 박힌 못으로 잘 사용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밖에서 성소를 지탱해주고 잘 밖에서 성소에 필요한 물건들이 걸어지고 잘 밖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조서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남은 다시 돌아온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되기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개혁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성소에 잘 받은 모습으로 각자 역할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한 처소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주의 거룩한 처소에 언제나 잘 박혀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416장입니다. 참여가 416장 참여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주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6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잠깐 은혜를 허락하시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주여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단단히 잘 박힌 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